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일찍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예, 참 잘하셨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10분, 50분 정확히 시작하는데요.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여기서 선포하며 누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과 떠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처음부터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과 떠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한 번 더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한 이름,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맺지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맺지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그 목소리를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한 번 더.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처음부터 할까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큰 목소리로 만세 반석. 반석, 예수의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한 번 더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힘과 힘은 이룰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주님을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크게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이 세 곡을 빠른 곡을 연속해서 했는데요. 주님은 나의 반석이 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힘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예배 가운데 그 큰 주님을 우리가 반드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큰 힘을 얻고 또 새롭게 한 주간을 우리가 힘차게 당당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품을 써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리. 한 번 더 하실까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리. 한 번 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까요?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아멘.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제가 찾고 또 따르니 아멘.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아멘. 나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아멘.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네.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요새 되시니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갈 곳은 주뿐이네.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방금 찬양했던 게 다윗의 노래입니다. 양들이 목자만 있으면 아무것도 무섭지 않잖아요. 목자 되신 예수님 곁에 우리가 꼭 매여 있어서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말 어려운 것들을 다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목자 되신 예수님만 믿고 우리가 따라가며 꼭 붙들어 매여 있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루의 은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나의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그때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의 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몸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의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 한 번 더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의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 하루를 살아갈 힘 주셔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 한 번 더 하루를 살아갈 힘 주셔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누구나 무거운 짐은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시니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두 손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아멘.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넓은 그 비밀한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만 믿고 내가 담대히 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주일을 시작하는 첫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날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가 함께 모여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지만 저희의 삶은 여전히 온전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고는 있지만 세속의 헛된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생각과 판단과 말과 행동에서 여전히 내 자아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말씀을 통해 날마다 주님 안에서 더 새롭게 성화되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지구촌 곳곳에서는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폭격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협상도 원활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우리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에 의한 자연 질서의 파괴로 지진과 폭우 등의 각종 재난도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단절된 타락한 인간들의 욕망과 절제 없는 소비가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저희를 통해 하나님을 모르고 방종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위정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마음이 회복되고 그 의지가 전환됨으로써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순천이 순천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에 우리 교회는 75주년을 맞이하면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대로 떠나라 가라 복이 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이 어디인지, 가야 할 곳은 어디인지 말씀을 보면서 기도로 간구함으로써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고 가야 할 곳으로 가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일로부터 교회의 각 기관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2024년에 우리 동북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돌파하는 신앙을 주제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정환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삶을 가로막는 고난과 역경을 돌파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찬양과 봉사가 항상 기쁘고 즐겁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새로 오신 새 가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정기자 권사님 인도하신 이은혜 자매님 어디 계실까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 중간에 계시네요. 우리 환영하는 박수와 함께 환영하는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환영하는 노래할 때 같이 박수 치면서 하시는 분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자매님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태초 전부터 아셨고 이제는 정하셔서 부르셔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아니 하나님 만나 주셔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딸로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연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필연 속에 오늘 예배당에 왔음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자매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깨닫고 믿고 아는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발걸음도 복되게 해 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새로 오신 새가족들 환영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봉사자 헌신 예배 및 세미나로 드립니다. 교회에 단 한 가지라도 봉사하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될지를 전체 다는 얘기하지 못해도 좀 들으시고 방향을 좀 잡고 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여전도의 주일입니다. 찬양 예배를 여전도 협의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산 공동의회가 오늘 찬양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에 있고요. 안수집사회 임시총회 원래에도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오늘 권사회는 예배 마치고 바로 12시 50분에 모인다고 합니다. 남성교회 임원단 수련회 20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임시총회 18일 목요일, 이남성교회 원래회 오늘 저녁에 모입니다. 주일 봉사자 기도회 토요일마다 새벽 기도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주일 예배하고 봉사를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설 구제금 신청 받겠습니다. 목자를 통해서 26일 금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부서의 각 회계 맡으신 분들 교육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1시 삼천 찬양대실에서 있겠습니다. 청년부 야유회가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아동부 교사 3명 모집하고 있고요. 샬롬 찬양대원 그리고 글로리아 찬양팀에서 악기 파트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필요한 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 필요한 곳에 가서 섬기시고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성교원금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활동 참고하시고요. 어린이집 원화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순동지방의 총회에 16일 화요일 있겠습니다. 교정원 산상기도회 내일 모레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이삼경 명예권사님 가정에서 장례 후에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곽경철 성도님 모친께서 별세하셔서 지난주에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일부에 예배 다녀가셨는데요. 이렇게 목발 짚고 오시는 분 계십니다. 2022년 10월 달에 등록하신 분인데 혼자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창민 안수집사님, 손미경 권사님, 아들 형균 군이 신부 조아라 양과 20일 토요일 오후 1시 아네스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그리고 35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그리고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하십시다. 돌파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파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해결 불가능한 장애물과 한계 상황들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은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난 여기까지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할 만큼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그만할 거야. 그냥 되는 대로 이대로 살다가 가지 뭐. 우리의 앞길을 막는 여러 가지 장애물과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는 다른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장애물과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낙심하고 또 포기하고 이것을 자꾸 반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지점이 멈춰야 하는 지점일까요? 혹시 돌파해야 하는 지점은 아닐까요? 장애물이나 한계 상황은 멈추거나 포기해야 할 지점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돌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입니다. 한계 상황을 만나 같은 상황인데 다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포기 지점, 이제 그만해야 돼. 포기 지점. 어떤 사람은 돌파 지점. 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장애물과 한계 상황을 만난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1500년간 걸쳐서 기록된 거기 때문에 1500년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저앉는 사람도 있기도 했지만 돌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근본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시대가 다를 뿐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파했다면 우리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보다도 근본적으로 자체가 다른 사람이라면 돌파했다면 우리는 못한다 할 수 있겠지만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돌파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 엄청난 장애물과 한계 상황을 만났는데 그것을 돌파했던 인물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한 명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야이로입니다. 야이로.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딸이 있었죠.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딸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 사이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딸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전해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고 야이로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딸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야이로에게 있는 장애물과 한계 상황은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의 장애물 한계 상황 안에는 또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장애물과 한계 상황을 돌파해가지고 딸이 부활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 야이로에게 있는 한계 상황과 장애물이 뭘까? 그리고 야이로는 이것을 어떻게 돌파했을까? 돌파하는 비결이 뭘까? 우리가 이것을 말씀에서 찾아내어서 우리도 도전해보자 이것입니다. 야이로에게는 첫 번째 한계 상황은 이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야이로에게 있습니다. 자, 돌파해야 될 장애물과 한계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이 질문을 하면 절망적인 상황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야이로는 회당을 책임지는 회당장입니다. 당시 사회적 신분으로 지위가 꽤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정확한 사연은 나오지 않지만 12살 된 딸이 죽게 된 겁니다. 이 어린 딸이 꿈을 키워보기도 전에 목숨을 잃을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딸이 누워서 죽어가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아버지 야이로가 처한 첫 번째 한계 상황이에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한계 상황을 야이로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 그러죠. 무슨 질문? 글쎄 다 잊어버리셨구나.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서 그분에게 가야죠. 그분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야이로는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야이로는 동네 의원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유대 랍비나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점쟁이, 용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로 곧장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도 되는데, 근데 자신이 직접 갑니다.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여러분, 방향을 잘 잡은 거예요. 예수님께로. 일단 방향을 잘 잡은 거예요. 선택이 옳은 거예요. 이 옳은 선택을 잘한 거죠. 그리고 발날에 엎드렸습니다. 이 말은 겸손하다는 말이에요. 회당 장인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겸손한 거죠. 그리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기도했다는 말이죠. 야이로가 첫 번째 한계 상황을 돌파하는 지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있는 곳으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서 엎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한계 상황을 돌파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계 상황을 만나면 누구에게 달려가십니까? 예수님께로 달려가십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뭡니까? 기도가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야 답이 있습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답입니다.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예수님께로 가세요.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간절함과 겸손함을 보셨습니다. 이게 야이로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야이로의 집으로 가세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접근을 했어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에, 본문을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12년 동안에 혈루증으로 고생을 하면서 의사들을 쫓아다녔어요. 전국에 유명하다는, 용하다는 의사를 다 쫓아다녔어요. 엄청나게 돈을 썼겠죠. 돈 다 흡입하고, 근데 병은 더 깊어졌어요. 낫지 않았습니다. 회복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데부터 찾아다니는, 이 야이로 이야기와 이 여인 이야기는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다른 데부터, 예수님 외에 다른 것부터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 이제 예수님께로 방향을 잡은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자. 그나마 다행인 거죠. 무리들 틈에 끼어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나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도 대단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선포도 해야 되고 손들도 기도도 해야 되고 만져주기도 하고 어디 가서 씻고 오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안 봐도 옷자락에만 손만 대도 내가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 믿음, 그리고 이 믿음에서 나온 용기, 이 혈루증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에게 손을 댈 수가 없거든요. 부정이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용기를 예수님께, 그 모험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부터 능력이 나왔습니다. 능력이 나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밑으로 혈루증이 하혈하는 건데, 이 하혈을 지혈시키는 임시 조치가 아니고 혈루 근원을, 피가 나오게 하는 근원 자체를 고쳐버렸잖아요. 이게 예수님 능력입니다. 이제 영원히 이 병으로 병원 갈 일이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갔고 이 여인은 고침을 받았고 자기 목적을 이루었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지금 가야 될 길을 가셔야 되잖아요. 어떤 야이로 집으로 가시는 길이었으니까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멈췄어요. 여인이 멈추게 했지만 예수님이 멈췄었어요. 그리고 여인을 찾아요. 여인을 찾습니다. 이거 한마디 하시려고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건데 34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여인의 용기 있는 모험을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러면서 평안할지어다. 이제 부정한 여인으로서 몸에 든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평안해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능력이 빠져나가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럼 기적이 일어난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인격적인 만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하고 너 만나야 돼. 내 얼굴 봐야 돼. 그리고 평안과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완전히 자유하게 된 것이죠. 자, 문제는 누굽니까? 이 여인은 좋은 일이지만 지금 누가 문제예요? 야이로가 문제가 야이로가.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시간이 지체되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초조하겠습니까? 이게 야이로가 만난 두 번째 장애물이에요. 이 여인의 등장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는 거. 여인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벌써 집에 도착했을 텐데, 그리고 죽어가는 딸 예수님이 살려냈을 텐데,
고침받았을 텐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장애물을 만난 거죠. 자, 그럼 이 야이로는 이 두 번째 장애물을 어떻게 돌파하는가? 똑같습니다. 질문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 예수님 옆에 있어요. 다른 데 안 갑니다. 예수님 옆에 있어요. 예수님께 빨리 가야 된다고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그 여자에게 당신이 왜 나타나서 내 시간을 지체하고 빼앗고 그래? 예수님 길을 왜 막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 빨리 가자고 말 좀 하라고 요청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능력이잖아요. 능력이신 예수님 옆에 있어야죠. 상황이 바뀌어지는 곳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옆에 있어야 그 상황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있어야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야이로는 마음으로는 매우 답답하고 속이 타겠지만 그냥 옆에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상황을 돌파하는 야이로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으로 끝이냐? 끝이 아니에요. 이제 가시면 될 것 같잖아요. 이제 출발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일이 터졌어요. 결국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말하기를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이지만 회당장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인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혈루증 여인과 만나면서 시간이 지체돼 버렸고 정말 원망하려면 한도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 딸이 살아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가시고 있었잖아요. 희망에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 내 딸이 고침받겠구나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 딸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난 뒤에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살아있는데 죽어버렸으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난 뒤에 상황이 나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 응답이 빨리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 그만해버려요. 근데 기도하고 난 뒤에 우리 상황이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살아있던 딸이 죽어버렸으니까. 최선을 다한 아버지 야이로이지만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포기할 만도 한 지점이잖아요. 자, 그런데 야이로가 이 세 번째 한계 상황도 돌파합니다.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거기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보통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진짜 내 딸이 죽었어? 진짜야? 그럼 달려가겠죠? 딸을 보러 정말 죽었는지. 근데 야이로가 가지 않아요. 예수님 옆에 있어요. 한계 상황을 돌파하는 능력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자꾸 상황이 바뀌어져야지 뭔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상황은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가 어디 계시고 내가 그 옆에 있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옆에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 내가 그 옆에 있으면 돼요. 그분이 능력이니까. 우리는 능력 옆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상황 옆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자꾸 상황 쪽으로 가는 거예요. 좋은 상황,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상황, 이쪽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돌파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벗어나고 예수님과 다른 데 있는 것 자체가 한계 상황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게 더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장애물을 만나고 기도한 후에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절망을 향해서 가고 있더라도 내가 있을 곳은 예수님 옆이에요. 딱 밀착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예수님 옆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 아까 말씀드린 이 여인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한계 상황을 너무너무 만난 거죠. 이 의사한테 가도 한계 상황, 저 의사한테 가도 한계 상황. 계속 주저앉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로 방향을 딱 잡았는데 밀착했는데 치유받았어요. 근데 야이로는 먼저 예수님 가서 밀착했는데 근데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근데 더 밀착해요. 그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내 혼자서 알아서 하다가 예수님께 밀착을 하든 예수님께 밀착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졌든지 간에 순서는 바뀌어졌지만 결국은 예수님께 밀착해야만 한계 상황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답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 야이로가 이 장애물, 첫 번째 한계 상황을 잘 넘어가요. 잘 넘어가는데 두 번째 장애물이 있어요. 두 번째 장애물은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하는 부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 들려옵니다.
자, 이때도 질문을 해야 돼요. 돌파하려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 부정적인 말이 들려왔을 때 예수님도 이 말을 들으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고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전해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은 야이로에게는 정말 슬프고 정말 절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었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딸이 죽었다는 말과 함께 덧붙여서 하는 말이 한마디 있어요. 35절입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이로 보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수고를 이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게 하라는 말입니다. 가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서 장례만 잘 치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지금까지의 장애물과 한계 상황에서도 계속 예수님 옆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다 돌파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부정적인 말이 들려온 거예요. 야이로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이제 야이로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 부정적인 말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십시오. 이들의 말이 맞습니다. 이제 장례 잘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건지, 아니면 야이로가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 건지, 이게 중요하죠. 이런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을 돌파하려면 비결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36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들려주는 그 부정적인 말을 곁에서 들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곁에서 듣다는 말 한글로 보면 그냥 옆에서 이렇게 들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 의미도 있지만 헬라어 단어에 흘려 듣다는 뜻이 있어요. 흘려 듣다. 딸이 죽었고 예수님이 가셔도 더 이상 하실 일이 없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무시하셨다는 말이에요. 흘려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 나한테 상관없는 말이야. 흘려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딸이 죽었다는 상황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야이로는 예수님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부정적인 말을 그냥 받아들였다면 예수님 보고 가시라고 해야죠. 예수님 돌아가십시오.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돌려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여전히 예수님 옆에 야이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야이로가 두 번째 것을 돌파하는 방법이에요. 야이로도 흘려 듣는 거죠.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변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말에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혹시나 밤잠을 설치고 밥도 못 먹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요. 제가요. 작년 연말에 하나님께서 심호흡을 좀 크게 해라. 자주 해라. 예, 거친 숨을 내쉬어야 될 때가 올 건데 미리 이제 하나님 예방주사를 놓은 거죠. 심호흡을 해라. 근데 심호흡을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이 딱 들어왔는데 제가 막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했어요. 미리 심호흡하라고 하나님 방법 가르쳐 줬는데 심호흡을 좀 했더라면 그 이겨냈을 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은 심호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누가 상처 주는 말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요. 저 말은 나하고 상관없어. 그리고 저 말은 예수님 앞에서 책임져야 돼. 이렇게 해버려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나 여러 사람들이 보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와 저 적들의 전쟁이에요. 근데 기도해버리잖아요.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저 적들은 하나님을 상대해야 돼요. 똑같아요. 저 말은 나하고 상관없어. 쟤들 하나님 상대해야 돼. 저 말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돼.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니까. 이렇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부정적인 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시편 42편의 고라 자손들은 또 나름대로 방법이 있어요. 고라 자손들이 원수들의 압제로 인해서 너무나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칼로 찌르는, 뼈를 찌르는 칼같이 이 원수들이 고라 자손들을 괴롭게 해요. 그런데 그 칼같이 찌르는, 뼈를 찌르는 칼 같은 괴로움이 뭐냐면, 원수의 압제가 뭐냐면 비방하는 말이에요, 말. 칼을 갖다 댄 게 아니고 창으로 찌른 것이 아니고요. 비방하는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 이 고라 자손들이 찬양 대원이거든요. 찬양 대원인데 성전에 가서 찬양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으니까 야,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너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살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하나님 있으면 더 잘 살아야지. 잘 돼야지. 형통해야지. 이 비방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고라 자손이 어떻게 얘기했는가?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야. 야, 너 왜 이래? 너 왜 이래 불안해? 왜 이렇게 두려워해?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님 나타나 도와주시면 내가 찬송하게 될 거야.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겨내버려요. 이런 시편에 많은 시편들이 그런데 지금 고라 자손들의 경우에 원수들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입 다물게 만들지 않았어요. 원수 제거하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비방하거든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달라진 거예요. 나 하나님께 소망 둘 거야. 하나님 나타나 나를 도우시고 나는 결국 이 비방한 말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야. 찬송으로 끝날 거야.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이 고라 자손들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나 찬송할 거라고. 이게 많은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에요. 상황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데 절망으로 아픔으로 눈물로 시작했는데 기쁨과 찬송으로 끝나요. 이게 고라 자손들이 자기 자신에게 말하면서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야, 너 왜 이러냐? 주님이 계신데 이겨내야지. 이렇게 말하세요. 저 말은 나하고 상관없어. 주님께 책임져야 돼. 돌려버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흘려 듣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야이로가 두 번째까지 잘 이겨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한계 상황을 부딪히게 되죠. 이게 뭐냐면 자기 내면의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자, 이 두려움이 찾아온 것을 어떻게 돌파하는가 질문을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 두려움이 왔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마지막 장애물이에요. 야이로 자신입니다. 야이로 자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이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36절 상반절인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 한마디면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털썩 주저앉았겠죠. 이대로 끝인가? 아들 딸 임종도 못 봤는데 이대로 끝인가? 돌파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36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아주 짧은 한마디예요. 아주 짧은 한마디. 장애물을 만났고 상황은 더 나빠졌고 부정적인 말을 들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왜 믿기만 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의 뿌리가 불신앙이거든요. 두려움을 주는 상황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이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나빠질 수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믿기만 해. 그 믿음이 두려움을 이길 거야. 이런 말입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믿음만 가져. 이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참 중요하다. 무슨 믿음이냐? 야이로가 처음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서 바닥에 엎드려서 간구했던 그 첫 번째 믿음, 그 처음 믿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어떤 일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1년 정도 기도했다. 1년 전에 처음 기도하고 지금 기도하는 거하고 어때요?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시간 또 오래 가면서 응답도 없고 또 한계 상황에 부딪히고 기도도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지나면서 지금 1년 동안 왔다. 믿음이 언제가 제일 좋아요? 제일 첫 번째가 제일 좋아요. 제일 깨끗하고 순수하고 강렬한 믿음이에요. 그때는 오직 예수님만 봤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응답도 오지 않고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장애물을 만나니까 점점 믿음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 믿음 시들시들해지지 말고 나한테 처음 왔을 때 엎드렸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고. 흔들릴 게 아니라고. 믿음만 가지면 된다고. 예수님은 아직 할 일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에요. 너 믿기만 해. 이 말은 나 아직 할 일이 있거든. 그러고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야이로의 집으로 계속 가요. 야이로의 집에 뭐가 있죠? 죽은 딸이 있잖아요. 야이로의 한계 상황이 있어요. 예수님은 한계 상황으로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일이 있으시니까. 근데 나는 한계 상황으로 갈 테니까 너는 믿음만 가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할 테니까 따라오라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면 예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돌파를 보게 될 거라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 잘 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떨어지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주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떠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목자가 오시면. 근데 우리는 그 상황이 바뀌어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벗어나야지 안심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도 괜찮다는 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시잖아요.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계 상황으로 가시잖아요. 같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다행히 야이로는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죠.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붙잡은 거예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야이로가 같이 가잖아요. 만약에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주님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이제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믿기만 해. 알겠습니다. 주님이 한계 상황으로 가시는데 같이 가는 거예요. 집에 갔을 때 야이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딸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시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치료받는 게 나아요? 부활하는 게 나아요? 다 대답을 못 하시는 이유가 있죠. 죽긴 싫으니까. 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야이로는 가장 밑바닥의 한계 상황으로 내려왔어요, 지금. 돌파하고 돌파했지만 밑바닥에 왔잖아요. 근데 한계 상황이 깊으면 깊을수록 크고 많고 넓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병을 고치시는 거하고 죽은 사람 살리는 거하고 어느 게 능력이 더 많아요? 죽은 사람 살리시는 거예요. 한계 상황, 만약에 야이로가 가자마자 여인이 끼어들지 않고 바로 와서 했다면 그냥 치료하시는 예수님 만난 거죠. 그런데 한계 상황이 더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하나하나 돌파해 나가서 가니까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왔는데 예수님의 능력은 여전히 메마르지 않고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 상황이 깊어지는 거지 예수님의 능력에는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신 3명,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 그다음 세 번째가 이 야이로 딸이잖아요. 3명밖에 없잖아요. 이 크고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은 장애물과 한계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다른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야이로가 만난 장애물과 한계 상황을 돌파하는 것은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야이로 자신이 아닙니다. 야이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3가지 질문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그 질문의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음, 지난주일에도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겼던 과거의 승리,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기억해라. 배교했을 때 앞으로 당하게 될 미래의 엄청난 심판을 생각해라. 그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너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고 고정시켜라.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나 장애물과 한계 상황을 돌파하는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같이 있으므로 주변의 절망적인 상황을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흘려 들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말들을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엄습하는 두려움을 처음 믿음으로 돌파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누리는 이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18편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다윗이 골리앗
짓는 적진을 향해서 달려갔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돌파하는 거예요.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믿음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과 한계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위로 걸어가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은 바다를 가르칠 능력도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르게 하시고 걷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물리를 베드로처럼 걸을 수도 있는 것이고, 홍해 바다와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갈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능력은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예수님 외에 예수님 제껴놓고 다른 데 쫓아다니면 한계 상황을 더 많이 만들 뿐이에요.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예수님 옆으로 오십시오. 능력은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장애물과 한계 상황을 돌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가를 보고 쫓아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보면서 흘려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 말씀대로 가면 여러분 한계 상황과 장애물은 어느새 다 돌파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모든 삶 속에서 만나는 장애물과 한계 상황을 돌파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 앞에 만나는 장애물과 한계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 돌파해야 되겠습니다. 물러날 것이 아니라 도망갈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돌파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이로는 엄청나게 많은 장애물과 한계 상황을 만났습니다. 딸이 죽어가는데 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끼어서 시간을 지체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서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딸이 죽었다고 이제 예수님까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두려움까지 찾아옵니다. 주님이 모든 한계상과 두려움 장애물들을 야이로가 돌파해 나갑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보고 예수님이 어디 가신지를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야이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어디 가신가를 보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 인생에 온란에 만나게 되는 장애물과 한계 상황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악자손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냥 여전히 돌파했습니다. 아버지 뚫고 들어갔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주게 해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다 위를 걸어가는지 바다가 갈라지는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악자손들 때문에 두려워서 광야 길로 돌았었는데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여전히 안악자손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돌파했습니다. 40년 전에 갔었어도 돌파했을 것이고 40년 후에 40이라는 나이가 더 들어서 가도 돌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주저앉았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적과 꿀까지도 다 놓치게 되었습니다. 도망간다고 대수가 아니고 피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라면 믿음으로 돌파해 나아갈 때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올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홍해가 막고 있습니까? 요단강이 막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지팡이 내밀고 발을 들여놓을 때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도 바람이 일어나도 베드로처럼 주님 걷게 해주십시오. 오너라 알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갔을 때 무리를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걷든지 갈라버리든지 하나님은 능력이 충분하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면서 함께 따라가게 될 때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부활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누리는 2024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고 봉헌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성도들의 경제적인 상황 여전히 어렵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분이시고 여전히 목자가 되시오니 그분을 의지하고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올해 우리의 삶은 더 놀랍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이 깊어지면 탄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임하는 기회라는 것을 그 지점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상황의 커짐을 절망적인 상황이 많아짐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기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예배당,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골방이 되게 하시고 모여서 부르짖을 때마다
기도 소리가 날마다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온갖 좋은 온전한 선물을 받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힘써야 될 것은 목장입니다. 주일날 대배 모임도 있지만 소그룹 모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을장과 목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주님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목원들을 잘 돌볼 때 소그룹이 왕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대그룹과 소그룹이 함께 잘 맞춰서 굴러가면서 교회가 더욱더 건실해지고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동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다음 세대입니다. 교회 학교입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지치지 않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잘 감당케 하셔서 이것은 교회의 존폐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미래의 동부교회가 있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온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함께 힘을 모아서 다음 세대를 굳건히 세워감으로 미래의 동부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박미숙 권사님이 암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 다행히 대장으로 전이가 안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위가 근데 넓게 퍼져서 아주 고난도의 수술이라고 합니다. 내일 아침 8시부터 의료진들이 수술하게 될 텐데 주님, 그 의료진들이 오늘 일찍 자고 가장 내일 좋은 컨디션으로 수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도 실수 없이 제거해야 될 것은 제거하게 도와주십시고 조치할 것은 잘 조치하여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예수님 옷자락 붙잡는 심정으로 나아갈 때 동일한 혈루증 여인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꾼교회가 예배에 대한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한반도에 평화의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돼서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4년 가정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기도할 때 방향을 하나님께로 잡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만나게 될 장애물과 한계 상황을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집중하면서 돌파하는 신앙으로 승리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주신 산업과 우리 동부교회가 올해 행해야 될 모든 일들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